이 아픔은 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 말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의 부모는 가슴 한구석에 슬픔을 안고 산다. 저 아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저 아이의 죄 때문인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무너진다. 부모는 자녀의 문제가 본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부도 자기들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이라 믿었다. 그들의 피곤한 손은 늘어지고 연약한 무릎은 낙심으로 무너졌다. 그런데 구걸하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가.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였다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세웠다. 이들 부부가 호출되었다. 부부는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아들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다라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 결과 아들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지만 그는 더 이상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다. 어둠을 벗고 담대히 진리의 길을 걷는 영적인 성인이 되었다. 그제야 부모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달았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부모가 지난 세월 동안 겪은 아픔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과정이었다. 아픔의 계절을 지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 그것은 처벌이 아닌 징계다.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부모는 친아들이 재구실하게 하고 사랑하기에 징계한다. 어느 병사는 아침마다 선임의 괴롭힘으로 연병장을 뛰며 얼차려를 받았다. 천식 환자였던 그 병사는 아침마다 괴로웠고 그 선임이 너무 미웠다. 그런데 선임의 그 기합이 병사의 천식을 고쳤다고 한다. 나비는 번데기에서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죽을 듯한 고통과 몸부림을 친다. 그때 나비의 날개에 힘이 생겨 하늘을 날게 된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살게 하고 마침내 날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를 가졌으나 이를 통해 두 가지 영적 비밀을 깨달았다. 첫째는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며, 둘째는 인간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지식이나 경험, 재물, 사람의 도움이 더 이상 소용없는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때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가시가 여전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여전하다는 사실이다. 도리어 내가 약할 때가 곧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때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은 인생의 끝이 아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러나 그 연단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할 것이 아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걸어야 한다. 오늘도 인생의 아픔이 있는가? 그 아픔은 벌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여 순금처럼 새롭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다. 아멘.